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명청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약속대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문제를 만나서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양식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레마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 사도의 전통을 좇아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한 부자, 돈 많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돈 많은 사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표현을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이 돈 많은 사람이 왜 근심하고 돌아가겠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삽니까? 여전히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옛 삶 그대로 살면서 옛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축복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지난 수요일에, 오늘도 수요일입니다만은 내적 치유를 다룰 때 뭘 다뤘어요? 이 내적 치유의 ABC에서 두 번째 믿음을 다뤘잖아요. 믿어야죠. acknowledge,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의 치유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부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못했지만 왜요? 주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옛 생활 그대로입니까? 여전히 변치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구나. 내가 교회에는 출석을 하고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진짜 못 믿으니까 이 한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자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이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믿으며 레마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약속하신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넘치게 될 것이고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진정으로 믿으며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의 축복, 그 고백에 담겨있는 놀라운 역사적 축복들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소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요. 하나님은 작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첫 소절인데요. 이것이 라틴어 원문에서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성부라는 의미예요. 파트렘 옴니포텐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출발점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항목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신론적 신앙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유일신 신앙을 선언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다신신앙, 당시에는 이 역사 60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그 사이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로마 통치할 때 로마 안에는 그리스에서 건너온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어마무지한 우상들이 있었고 신들이 사람이 만든 거지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도 믿으려는 부류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를 딱 쥐고 계시면서 아니다,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미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것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복의 근원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사 속에서 딱 주장을 하시고 쥐고 계셨어요.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회의하고 막 이 신앙의 고백문을 만드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뒤에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딱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만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위로 계시죠. 요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도록 손짓하고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다원주의 신앙, 뉴에이지적 아니면 뭐 그러면서 온갖 각종 미신, 짬뽕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버렸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고백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전능하신 아버지, 파트렘 옴니포텐템.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다.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동시에 모든 자녀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보살피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며 사랑과 자비로 은혜로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상급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죠. 왜요? 유교적 전통 때문에 그래요. 유교 전통 속에서 막 이 기독교가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너무 권위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나아가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내리시고 충만하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할 것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혼탁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양 섬기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다원주의 사상 속에서 온갖 잡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나이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들이 그 오랜 역사 속에서도 성령이 지켜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유일신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 전통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그리스 신화 속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로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이여, 오늘 이 혼탁한 세대 속에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며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며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병원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이 전인치유 집회에서도 내적 치유를 하며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하게 하옵소서.